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36절로) 5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후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 연결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럼 3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자 40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원한 삶.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다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영생.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생이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 그럼 여러분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영생, 영원히 이 내 영혼이 죽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혼이.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영혼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것이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뿐이지 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별과 눈물이 그냥 끊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육체의 몸을 벗을 때는요,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맑고 밝고 환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 천국으로 우리가 이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 땅에만 자꾸 집착하고 사니까 자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이 땅을 내가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님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나는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있으면요. 비록 여기서 내가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그냥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행객이에요. 순례자란 말이에요. 나그네요. 여러분, 여행객이 잠시 있다가 그곳에서 집으로 가기를 원하지 거기서 천년만년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여행객들은 거기에 살 만큼의 그런 어떤 필수품들을 준비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되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영생 이야기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보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5절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양식은 썩을 양식인데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떡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아무리 육신의 떡을 먹어도 육신의 밥을 먹어도 영혼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배가 고프면 식사하잖아요. 언제까지 식사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던데 죽을 때까지 식사하시면 안 돼요. 배부를 때까지만 하셔야 돼요. 배가 부를 때까지. 여러분 배부를 때까지 식사하잖아요. 그럼 내 영혼도 언제까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까? 내 영이 만족함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여러분들이 굶주려 있으면 내 영혼이 굶주려 있으면 영의 양식을 자꾸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요. 만족함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때까지. 너무 좋다. 진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와, 진짜 말씀이 너무 좋네. 꿀송이보다 더 달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느껴질 때까지는 말씀을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는 읽어야 돼요. 그 정도. 조금만 읽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 모르겠다 그리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36절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니, 여기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 받지를 못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선물을 받으십시오. 언제, 어떻게? 마음을 열면요. 마음이 열면 하나님이 여기 다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열중시어트 하면 어떻게 받겠어요?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되죠. 주세요. 그래. 받을 마음의 자세가 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열중시어트 하고 쳐다만 보고 선물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44절을 보세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다. 자, 예수님에게 아무나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들로 산으로 놀러 안 가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고 환경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와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분이 계시려. 여러분, 우리가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땅에 150년 전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1%도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뭐요? 150 지난, 지금 25%, 20%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지역별로 편차가 많겠죠. 저 전라도 쪽으로 가면요, 40%, 50% 되는 그런 곳도 있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8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은 뭐 10%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은 5%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평균 우리나라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2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편만해진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누구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 있고, 여러분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험 하나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이나 또 생명보험이나 사망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냥 보험을 들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음에 좀 안심을 가지기 위해서. 근데 그런 보험들은요, 다 사후에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을 들잖아요. 암보험이라든지 사망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보험들 다 일어나야 이제 주어지는 그런 보험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기 전부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영생의 선물이에요. 이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나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저기 없나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만드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붙잡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든든한 백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염려, 근심 찾아와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단지 영원토록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생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41절을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수군거린다. 수군거리는. 왜 수군거리죠? 42절에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자기 부모와 동생들이 누군지를 아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끝까지 내하고 같이 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저거 맛이 좀 같다. 세상 말로는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이상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죠.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정신이 이상하고 미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미쳤든지 안 그러면 이게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예수님이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진실로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지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이 수군거린다는 건 비아냥거리고 그냥 조롱하고 그냥 멸시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그럼 수군수군하는 거하고 시기, 살인, 분쟁 이거하고 똑같은 레벨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놓고 수군수군거리고 뒤에서 그냥 딴소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남의 험담을 하고 남 뒷담화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진짜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죄하고 똑같은 죄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왜 수군거리고?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4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리지 마라. 그리고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면. 왜 자꾸 갈망하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어제까지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잖아요. 또 보고 싶.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자,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45절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선지자의 글은 거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 기록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6장 8절 아니고 이사야 54장 13절이에요.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고,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평안이라고. 평안.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누리는 은혜가 뭐냐? 평안이라는 평안. 그럼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내가 엘리베이터 타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한테도 그게 여러분, 그 어른들은 얼마나 많이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금 눌려 있나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누리는 자들에게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의 삶에 쩌들려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는 걱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이라니까. 이 땅은 한순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비교하면 그냥 조그만 염려, 여러분 그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순간순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 주에 큰딸 시집 보내고 또 그 앞주에 시집 보내고 지난달에는 이제 둘째 딸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다 공부 끝나고 이제 사회 직장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더라고요. 그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웠지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인내하고 그냥 참고 견디면 또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음 단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순간을 너무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하나의 순간이니까 그냥 버티고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다음 단계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께로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것.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그냥 그게 조바심을 가지고 그 순간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자인데 그분이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현재 여러분들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영생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영생을 받은 자이다.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고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면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49절에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육체의 양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은 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고 또 그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이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처럼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150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도록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부모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아내를 보내주시든지 남편을 보내주시든지 자녀를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을 소개해야 되고 그분을 전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는데 이 떡을 나누어 줄 자, 그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병이어가 이 떡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떡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줄 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떡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받아가 전달하는 전달자. 부지런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